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스완은 백조입니다. 한자로 흰새라는 것이죠. 고니가 바로 백조입니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은 어떤 뜻을 하고 있습니까? 검은 백조, 검은 흰새, 어법상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호주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모든 서양의 사람들이 이 백조는 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를 탐방하고 호주에 이 블랙스완, 블랙스완, 이 검은 백조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스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주 희귀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블랙스완처럼 아주 희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최근도 아니죠. 2011년도 3월 11일 오후 3시에 일본이 미국 방향으로 2.4m나 움직이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지진이 심한 경우 한 40초 정도가 진행되는데 이 지진은 무려 6분 동안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이 후쿠시마 원자력이 멜트다운이 되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건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별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배출됨으로 방류를 통해서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지진 8.5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8.5에 맞춰서 내진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9m나 높은 곳에 설치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높이에서 10m 높은 그런 방파제를 세워서 총 19m나 되는 높이의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해안가니까 19m면 내진 설계로 해서 8.5까지만 오더라도 이 벽은 이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이 관측되고 이 쓰나미가 밀려오자 블랙스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파제보다 2배 높은 약 40m나 되는 그런 파도가 밀려와서 결국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멜트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스완은 경험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을 우리가 보면 말씀이 없고 예언이 없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였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짓밟히고 로마 시대에 짓밟혀서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던 시대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 역시 블랙스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보내신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획기적이고 블랙스완과 같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말기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 즉 예언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기를 종결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청산하시고 옛 시대를 청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준비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이 개혁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희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희귀하다, 이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상인들의 용어라고 합니다. 비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비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말씀이 상업적으로 쓰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비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품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희귀하다, 상업적으로 비싸다, 말씀을 상품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그런 상품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상한 목사들이 인기 설교라고 한다 치고 말씀을 상품화하고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희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꼬셔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교 집단으로 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한스가 날고기를 빼앗고 그리고 이 갈고리 그것도 3살 갈고리 참지창으로 찍어서 3배나 고기를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라는 상품을 팔아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상품화시키고 자기화시켜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단의 말씀이고 사탄의 말씀인 것이죠. 상품화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천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횡설수설하면서 설교를 하였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치매 현상으로 다들 짐작하고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들이 포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을 가지고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성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그렇게 지금 조장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신의 단체를 지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 말씀을 상품화시켜서 팔아버리는 그런 엘리의 시대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뿐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축복을 파는 그런 수단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인터넷만 틀어도 말씀의 형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클릭만 하면 어떤 말씀이든 듣고 있지만
오히려 말씀의 홍수로 살아가는 시대에 홍수가 나면 오히려 식수가 부족하게 되듯 오늘날에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진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는데요. 흔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원어에 보니까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상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막혀서 백성에게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막혀서 도달하지 않는 상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혈관 중에 기름이 많이 끼면 동맥경화에 걸려서 사람이 심각해지면 혈관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막혀서 백성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름이 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막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 아니지 하사기 시대, 그래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사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 바로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막혔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3절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의 시력이 나빠졌다라기 그것도 맞지만 그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은유입니다.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그 시대에 맞게 은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비판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날 지도자의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비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통을 방해하는 제사장이 제거된다라는 말씀이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을 회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문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자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행히도 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등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언약,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 문제를 가진 개인이 신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신전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이스라엘 근동의 풍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 궤 옆에서 성막에서 누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소년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대표였던,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누워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은 편히 쉬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는 오히려 자신이 엎드려서 기도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누워야 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시키고 반대로 자신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포기하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한번 부끄럽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벌기를 혈안이 되어 있고 배금주의 사회가 만연해져 있고 또한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국수주의, 우월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존감 과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나친 개인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 허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혹은 운동, 마약, 음악, 외모 여러 가지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고 허탈과 허무함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자위하면서 서로 쉬쉬하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정답임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와 반대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노이즈처럼 나에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하찮고 성가신 것으로 들려준다면 그렇게 이해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3번이나 부르시고 4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계시였습니까? 엘리 집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엘리의 집안의 계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안의 심판은 제물이나 예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사시대의 모든 죄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음 주에 물론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성전 훈련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기 위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며 잠을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현대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시대를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제목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 이어폰에 보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주위의 잡음을 제거하고 이 음질만 정확하게 잘 듣도록 한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잡음을 제거하고 음질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덕지 붙은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잡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속에 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것처럼 오늘도 각자 귀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성전에 엎드려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노이즈 캔슬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